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취미생활로 하느냐에 달려서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됩니다. 현재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상한 마음을 고치고 죄악에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을 전파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고통을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에 육적인 세속적인 것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 신앙을 많이 전하는 잘못된 것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복적이라는 것이 바로 육적인 축복만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만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다 라고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생명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들만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성결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의 성결함같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자들만 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 죄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근 20여 년간 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14년 일하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또 7년간 일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외삼촌하고 자기 몫을 정할 때에 그는 얼룩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정양 이런 것들을 택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얼룩진 자들이다. 다 얼룩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그 얼룩진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 성결의 영을 받아야만이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게 성령을 받아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시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또 은사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두 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년 반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딱 50일 되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목격한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했죠. 그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 바로 50일 됐죠. 그래서 50일 되니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불이와 같이 각자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은 자기들도 모르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로서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인, 다미아인, 유대인, 갑보디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15개 국가, 15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순절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오순절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이들이 바로 오순절날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영상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그 전에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내걸고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짓인 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와 이들이 역사하심을 보고 이들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각기 언어가 통하는 종족끼리 흩어져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잡되었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케 한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은 줄인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인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영원히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소망이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천국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신앙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 나와도 불평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모든 것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돈 얼마씩 놓고 가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놓고 가는 걸 보면서 의아하면서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다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자 돈을 놓고 간 사람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 아예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고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 심리학자는 집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가냐?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푸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불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부족함에 대한 불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는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물건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분쟁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음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불안케 하는 마귀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역사가 없어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근신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세속 문화를 기독교에 끌어들여서 성도들 하여금 혼합주의에 취하게 하며 우상을 만들고 세상적인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이는 마귀의 역사로 성도들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모든 행사는 성령이 없는 세속의 문화일 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